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면서 6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기를, 그 엎드려 경배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혁혁히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망령된 것과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것들 겸허하게 인정하며 우리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우리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입술로 주님을 부정하고 또 주님을 영광롭게 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 못한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고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고하며 또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십시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저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때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못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변화된 그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의 그 얼굴빛을 우리 향하여 비춰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누참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영광의 빛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천하고 비루한지 아버지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망령된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며 우리 눈으로, 우리 입술로, 아버지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정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부정했던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주여 성령께서 각성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선하심대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주께서 오늘도 이 해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삼일체 성가 부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믿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의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일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시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셔서 죄진 모습,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에서 깨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바쁘게 살아온 우리들 삶에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감사함으로 살았는지 생각해보며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혹 저희들의 믿음이 삶 속에서 가롯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으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으며 동마처럼 의심하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 주님의 용서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듭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부족한 점이 없는 자녀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가 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이 우리 삶이 믿음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많은 복음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길이요 기쁨이요 험한 세상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또 나갈 수 있는 힘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병석에서 병마와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셔서 저들의 간증을 통해 주님의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 부딪힌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이 삶의 기쁨에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 위해 타경철 목사님께서 주님 말씀을 대변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쳐 영적인 마음에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위해서 섬김에 참된 성도의 모습을 실천하는 예배위원들에게 복 주시며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2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이제 우리 타경설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되 많은 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죠. 아멘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맞게 내가 1등 국민, 1등 시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분에게 걸맞는 인격, 퍼스널리티, 캐릭터 이걸 가졌느냐? 이제 진지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내가 1등 시민, 1등 국민, 1등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탁월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탁월하세요? 뛰어나세요? 대단하세요? 이런 책 있죠. Do you sometimes feel like a nobody? 이 nobody란 말이 뭡니까? 초라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당신의 때때로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왜 초라합니까? 왜 별 볼 일 없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가장 빛이 나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나이 들었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아직 이제 젊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위축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요즘에 K-팝이 굉장히 인기 있죠. 그렇죠? 저희 집 애들이 옛날에는 자긴 코리안이라고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아메리칸이라고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했어요. 억지로. 근데 요즘은 너 코리안이야 아메리칸이야 그러면 코리안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 인기가 엄청나졌거든요. 그리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1등 했어, 어느 드라마가 1위 했어, 뭐 대단하게 여겨요. 야, 한국 가수 중에 빌보드 차트 1등한 가수가 8명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징어 게임 1등한 나라가 1등입니까? 넷플릭스를 만든 나라가 1등입니까? 계산 안 되세요? 미국이 넷플릭스 만들었잖아요. 그 미국이 최고죠. 빌보드 차트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나라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미국이 최고죠.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1등의 기준을 똑바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K-팝 그 차트 올라가고 뭐 대단해져요. 그거 만든 사람이 돈 벌지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 되자는 것, 1등 국민이 되자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숙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건 뭘 의미하냐? 내가 그분의 자녀다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엇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꾸 질서 깨트리면 안 됩니다. 법을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좀 로또 좀 맞게 해주시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완전하심, 자신의 전능하심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적을 요구해요.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욕먹은 일 하셨으면 그냥 욕 먹으세요. 아멘이 없으신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맞을 일 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맞으세요. 손해볼 일 저질렀잖아요? 그냥 손해보세요.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손해볼 일 하고, 그리고 그거 피해가려고 그냥 요령 피고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거든요. 그게 1등 시민이에요. 뭐가 1등 시민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손해보면 돼요. 그게 1등 시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완전함과 온전함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께 생일이라고 이제 생일 케이크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비싼 생일 케이크예요. 그런데 일부를 파먹고서 그 다음에 파먹은 거를 보내드렸어요. 이게 온전한 케이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소용없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케이크 받으면. 여러분, 그런 케이크 받으면 좋으시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파먹은 케이크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온전치 않은 거잖아요. 근데 새 거, 전혀 손대지 않은 거 그대로 보내드리면 이건 온전한 케이크예요. 그러나 그게 완전한 케이크는 아니에요. 완전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완전함이 아니고 퍼펙트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거예요. 건드리지 않은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등 시민이요 1등 국민으로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1등 시민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 물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바라봐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만 바라보잖아요. 돈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녀만 바라보잖아요. 자녀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내가 뭘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내가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라보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닮아가요.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1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바라보고 사세요? 뭘 바라보고 사는지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 때문에 우세요? 어떤 것 때문에 기쁘세요? 드라마 보면서 요즘 우시죠? 뭐 폭삭 속았수다, 저는 못 봤지만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감동하고 유일한 낙이 그거다. 좀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욥기서를 보면요, 그 내용이 명확합니다. 42장까지 있지만은 그냥 전체 내용이 뭐냐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뭐 잘못했다, 네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는다, 그 얘기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욥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욥이 하나님께 또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설사 내가 잘못했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요, 하나님 참 웃기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대드는데 동방의 의인이래요. 하나님께 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한테 따지질 않고 사람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대드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사람하고 씨름하고 사람하고 계속 말다툼하고 언쟁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느냐 1등 시민입니까?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다투면 1등이 안 돼요. 찌질해지는 거죠. 욥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정말 부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근데 욥이 돈이 많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욥의 자녀들이 다 잘 됐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와서 따집니다.
하나님,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자식들도 잘 되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 떠날 겁니다. 아, 그러냐? 그러냐? 그럼 한번 재산,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한번 뺏어가 봐라.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도적들이 와서 재산 다 훔쳐가고 불질러서 재산 다 없애고 자식들 다 죽이고 모든 거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자 사단이 와서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건강 뺏으면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러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건강을 잃습니다. 어느 정도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손으로도 안 되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몸에 진물이 흘러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몸에 진물이 흘러서 그냥 바닥에 그냥 다른 데는 앉아있지 못하고 제 위에 앉아있어서 그래야 그 물이 다 진물이 흡수가 되니까 그 정도로 비참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 이혼당한 사람이에요. 아내한테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욥이 그렇게 비참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 절친이죠. 친구들 셋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다. 그 죄 회개해라. 두 번째 친구는 또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네 자녀들도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걸 거다. 회개 안 해서 그렇다. 회개해라. 너도 회개해라. 그리고 여기서 8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빌닷이 한 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후에는 창대하리라.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초라하고 처절하고 비참한데 회개하면 네가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비참해진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은 더 잔인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다.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 정도 고통을 받느냐. 아니 정말 힘들어요. 정말 괴로워요. 몸도 너무 아파요. 아내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아니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만큼 비참해져 보셨어요? 욥처럼 비참한 가운데 있어 보셨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염장을 질러요. 욥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나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께도 계속 얘기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죠. 그러다가 욥기 38장 3장에 가서야,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서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갑자기 창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가 뭘 한다고 떠드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뭘 잘못하고 있느냐. 나의 법칙에 따라 나의 백성이 나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고 왜 세상 법칙에 따라 살아가느냐. 세상은 어떤 법칙입니까? 도덕성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법칙을 얘기하세요. 창조의 법칙은 뭡니까? 무에서 유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사랑할 근거가 없는데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섬김은 뭡니까? 섬길 이유가 없는데 섬기는 거, 그게 섬김이에요. 양보할 이유가 없는데 양보하는 거, 그게 양보예요. 용서할 이유가 없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거,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어떤 법칙에 따라 사십니까? 세상의 법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여러분 이유가 없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른다. 그건 창조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다른 무속신앙에서나 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해라.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했듯 너희들도 아무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등 시민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왜 어려움에 빠졌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것만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욥이 고난에 빠졌다라고 하면 욥이 고난에 빠진 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고난에, 그 고통에, 그 괴로움에, 그 근심 속에 빠뜨리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구를 좀 빗대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의 양미연역이라는 고등학생인 선수가 거기로 프리미어 리그로 갔어요. 동네 축구하다 프로축구 가듯이. 근데 이 양면역이라는 이 축구 선수가 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코치한테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을 받느냐? 이건 거의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못 견디면 넌 거기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안 하면 네가 거기로 갈 수가 없다. 자, 양민혁이라는 축구 선수가 토트넘에 가는데, 토트넘에 가서 견디고 거기서 버텨내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 훈련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형벌입니까? 아니,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자, 축복입니까? 형벌입니까? 아니, 아직도 자신이 아직 모르시겠어요? 축복입니까? 형벌입니까? 그건 분명히 축복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근심거리에 빠질 수 있어요. 염려에 빠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나한테 축복이냐 형벌이냐? 여러분, 회계 만능주의에 혹시 빠진 거 아니세요? 이 기독교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회계 만능주의예요. 회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등 시민이 돼야 돼요. 1등 국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린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냥 잘못한 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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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못하고 와서 잘못 삭제, 삭제. 회개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가 있습니다. 공격수는 뭘 해야 됩니까? 공격수는 무조건 뭘 해야 되죠?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격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비가 너무 잘해. 골키퍼가 야시냐? 골키퍼가 너무 잘해. 그래서 골을 못 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무조건 골을 넣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무조건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할 줄 알아셔야 합니다.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결국 내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도가 쉽게 돼요. 전도가 쉬워져요. 내가 구태여 교회 가자고 안 해도 나 때문에 교회 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와요. 내가 전도를 못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아직 똑바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 아직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지만 그 전능하심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가 아직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집에 가서 부모님이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합니다. 거기서 부모님한테 막 짜증나고 부모님하고 싸웁니다. 거기서 뭐 해결이 됩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대드는 자식일 뿐이에요. 찌질한 자식일 뿐이에요.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자녀가 뜻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식하고 계속 싸웁니다. 그 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되면 돼요. 주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올바로 살고, 내가 똑바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통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매달려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사람에게 매달리면 문제는 반드시 커져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축복이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문제가 뭐가 된다? 축복이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슬프고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웠습니까? 자녀를 못 낳아서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가장 큰 기쁨이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사람한테 매달리고 환경 탓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아는 게 여기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내가 영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Working with God.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길 많은 분들이 원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어떤 부분을 따라가길 원하느냐? 죽은 사람 살리고, 소경 눈뜨게 하고, 무리를 걷고, 이게 예수님의 따라가야 될 부분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게 뭔 기도냐?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죽을 만큼, 인생을 걸 만큼 처절하게 비참하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요처럼 처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 사람하고 안 싸우거든요. 사람하고 안 다투거든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 왕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남의 아내를 뺏고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내 인생이 빛이 납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답답함이 시원해집니다. 내 답답함이 평안함이 됩니다. 위기가 축복이 됩니다. 내가 왜 여전히 바닥에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캄캄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 멋있게 살아야 돼요. 야, 참 멋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인생이 너무 단순해요. 결혼도 못했죠. 재산도 없죠. 집도 없죠.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세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사형 끝.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내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세요? 예수님 필요하세요? 근데 예수님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직업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다 그렇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남편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고, 잘생긴 남편, 잘생긴 예쁜 아내가 있어야 되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욥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큰 소리 쳐서. 아니요. 제가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은요, 욥의 전부를 다 빼앗아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단은 욥한테 아무것도 뺏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욥의 전부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뭐가 전부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K리그에서 뛰던 사람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동네 축구 하던 사람이 K리그에서 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욥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퀴리 부인처럼 뭐 대단한 걸 발명하고 발견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욥이 잘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 1등 시민이 되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나 집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입고 다니는 옷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외모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 나은 의지 않은 마음, 세상을 향하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갖고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를 1등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은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1등 되게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고3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고3 올라갈 때 저희 아버지가 희망이 없다고 하고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했고, 또 아버지가 집에 누워 계셨을 때 어머니가 여전사님 월급으로 저희 삼형제를 키우실 수가 없었죠. 근데 어머니가 그 상황에 어떻게 했느냐, 그냥 방에 누워있는 아버지 놔두고, 그리고 고3 올라가는 저, 그리고 동생들, 어린 동생들 놔두고 산에 40일 금식기도 가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40일 보식하시고 80일 있다가 오셨어요. 그 체격이 좋고 이렇게 몸집이 좀 있던 분이 뼈만 남아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고3 올라가면서 어떻게 도시락을 싸갑니까? 몸이 아픈 아버지를 어떻게, 동생들을 제가 어떻게 돌봅니까? 집이 말도 못했어요. 정말 처절하고 비참했어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준 정부미 그거 가지고 보리밥 섞인 거 그거 겨우 밥해갖고 반찬이 없어서 누가 갖다 준 양파 있었어요. 양파 2망인가 있었어요. 거기서 꺼내갖고 반찬으로 양파 하나 가지고 갔어요. 학교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꺼내놓고 어떻게 도시락을 먹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학교 뒤에 화장실 뒤에 냄새 나는데 거기에만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서 혼자 그거 양파 씹어 먹고 그거 배고픈 배를 채우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근데 어머니를 원망했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사방 어디를 봐도 답이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그걸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앞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게 1등 시민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우리는 뭐가 축복이고 뭐가 형벌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 구분조차 못해요.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고난이 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안 키워보셨어요?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어려운데 그게 고난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형벌입니까? 축복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형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갖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축복이니까. 짐은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힘들면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좀 대드세요. 하나님께 대드세요. 사람한테 대들지 말고요. 구약시대에는 우리에게 특수성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근데 신약시대부터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돼요. 보편성을 요구합니다. 현 시대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다워지게 하는 것. 다음 장면으로 이미 넘어왔어요. 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요셉이 왜 구덩이에 들어가야 하고 왜 감옥까지 들어가야 하고 왜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까? 요셉이 꿈은 꿨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요셉이 꿈은 꿨지만 그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고자질쟁이에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나가서 떼약볕에 가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치는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아양 떨면서 아첨하면서 형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 말이라면 껌뻑 죽고 형들은 우습게 알고 정말 하나님 백성 다시 못했죠. 그러니까 구덩이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려면 그 꿈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려면 아버지 품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오늘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게 대답 못 하시면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예배 못 끝납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이 중요하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짜증나시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된다고 자식한테 짜증내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풀고 그냥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를 품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뭡니까? 그거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거 안 된다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까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닥에서 그냥 비참하게 처절하게 한심하게 답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돈이 있다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음이 있다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스스로 욥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졌지만 결국 깨달은 게 뭡니까? 무지한 말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아니, 수영 코치가 수영 선수한테, 박태환한테 수영 훈련시켜요. 근데 막 따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겁니까? 여러분, 무식했던 거 이해되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뭡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셨느냐?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왜 친구들이 와서 더 염장을 지르고 왜 더 힘들게 했느냐?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큰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동방의 의인답게, 샘플답게, 본보기답게 고난 속에 거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돈 때문이 아니라, 명예 때문이 아니라, 자식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재미와 쾌락 때문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1등 시민이고 이게 1등 백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나봤자예요. 어차피 다 죽고요. 어차피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어떤 천재 물리학자도 양자역학 다 이해 못합니다. 세상의 법칙 다 이해 못해요. 우주 끝 못 가봐요. 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잘했습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크게 벌고 무슨 뭐 고아를 수백 명, 수십 명 입양을 하고 무슨 뭐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세상적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거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 우르에 살지? 거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그냥 간 거예요. That's it.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은혜를 입는 것. 아브라함이 무슨 노벨상을 탔습니까? 뭐 대단한 걸 발명하고 발견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돈이 없으면 인생 망한 것처럼,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으면, 뭐 자녀가 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으면 인생 망한 것처럼 생각하고 한숨 푹푹 쉬고 정말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성경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를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는 이해를 하려면 코끼리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이해가 돼요. 코끼리를 눈으로 본 적이 없다. 그럼 절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욥이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따라가고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환경과 좋지 않은 환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가장 나쁜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쁘냐 나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공부 잘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주는 사람, 많이 내어주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 되자.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완벽하게 완전하게 짜놓으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의 기본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포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했듯,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듯,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근본적인 조건이고 자격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도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1등 시민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